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를 할 때 말이 엄청 빨랐나 봐요. 몇 분이 벌써 와가지고 목사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되게 천천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라도 하니까 우리 아내도 되게 긴장을 했나 봐요. 절 보자마자 이러네요. 네, 오늘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44과 구원받은 성도의 삶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말씀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암송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드리는 영적 예배는 또 뭘까요?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일까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지, 그죠? 그렇게는 나도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영적 예배가 그러면 설명이 되던가요? 안 되죠. 근데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합당한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는 칭의의 은혜에 관해서 설명이 있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산 제물은 또 뭘까요? 영적 예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방금 드렸어요.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산 제물은 또 뭡니까? 제물은 살아서 드릴 수 있나요?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근데 산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죽어서 드리는 어떠한 물질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생명을 갖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 산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희 직구진 이모가 한 분 계셔요.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모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 이모가 항상 제가 주일날 교회 가려고 준비하면 야, 구원밖에 안 주는데 왜 가냐? 내가 10원 줄게, 가지 마 그랬어요. 그때는 구원 10원인 게 뭔지 아시죠? 10원이 더 큰 돈이잖아요. 구원 받으려고 뭐로 가냐? 내가 10원 줄게, 가지 마 그러시는데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이 구원은 아샤, 풀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잡혀있는 세상 것들에서 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 먼저 그러면 첫째 인벌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근데요 여러분, 그럼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별. 이거를 몰라서 이렇게 조용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내가 설명하려니까 잘 어렵죠. 그죠? 그 티처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이제 자녀들 계신 분들은 그거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정승재라고 하시는 그 수학 강사분이 그 어떤 그때 그 친구를 가리키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기억에 남는 게 한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천재예요. 되게 똑똑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보니까 너무 천재인데 뭔가 이 정승재 이 강사한테는 뭔가 부족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를 하나 딱 내줬어요. 야, 이거 풀어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탁 쳐다보더니 몇 번 만에 답을 탁 서는 거예요. 천재니까 그걸 또 금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탁 풀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으니까 야, 그래가지고 역시 잘했다. 근데 이 정승재 그 강사가 그때 딱 그런 거야. 이거를 네가 설명을 해봐. 왜 그렇게 풀었는지 설명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하려니까 좀 뭔가 막히나 봐요. 근데 이 정승재 강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알고 있어도 이걸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 성경 말씀 매일 2장씩 읽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또 개별적으로 읽으시잖아요. 말씀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진짜 알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에 대한 단어도 마찬가지. 분별을 알지 못하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는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분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설명도 100%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나 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말로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키마조? 글쎄요, 도마 이런 건가? 도키마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느냐면 시험 봤다 때 시험에 나온 얘기예요. 시험은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근데 이 테스트는 그 시험에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셔요? 상급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부에서 좋은 성적을 얻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잘했다고 상급을 이런 거 받잖아요. 물론 안 받아본 사람은 이게 몰라요. 상급을 줘요, 그죠? 그건 테스트예요. 어떠한 뭘 잘했다라고 해서 그에 된 것에 대가를 주고 그걸 계속 격려하고 이런 것은 다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은요, 테스트로 주셔요. 그거 시험을 꼭 성공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너에게 행복을 줄 거야, 너에게 해방을 줄 거야, 너에게 나음을 줄 거야. 이런 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테스트예요. 그걸 도키마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같은 시험인데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걸 페라이조라고 그러는데,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똑같이 시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시험이라고 쓰지만 이 단어에서는, 원어에서는 도키마조 말고 페라이조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페라이조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유혹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유혹당하는 거.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유혹은 절대로 넘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은 뿌리쳐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게 유혹이에요. 그게 페라이조예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오늘 분별에 나오는 이 시험의 단어는 똑같은 분별이라고,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쓰는 단어인데, 도키마조, 즉 테스트. 하나님이 넘어가기만 하면, 이것을 해결하기만 하면 상급을 주시는 그런 거래요. 그러면 분별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페라이조, 유혹에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더 좋아,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시험에 대한 정확한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키마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키마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여러분, 분별하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분별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여러분 이 도키마조를 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이 도키마조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맞죠? 우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것에 흔들리는 사람, 이건 성숙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 굳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어야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성경 막 봤어요, 막 읽었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 기억이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럴 때 뭐 해야 되신지 아세요? 성령님께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뜻이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 내게 좀 이 깨달음을 주세요. 가르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알매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가요. 그래서 우리 그걸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하여금 잃어버린 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나가야 될 때보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께로? 하나님께 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의 혼돈과 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산재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분별력,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 결단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근데 그 길이 늘 좋고 내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길이면 괜찮겠지만, 때로는 그거 가면은 불편한데, 아, 나 화해하기 싫은 사람하고 화해하래, 나 같이 하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용서하고 살으래, 아, 나 그렇게 너무 힘들은데 라는 어떠한 길로 이끌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시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다라고 했을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게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자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때 세상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걸 시키셨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었지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용서가 안 되잖아요. 너 어떻게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은 그게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그때를 맡겼을 때 후에 알게 돼요. 아, 미움 때문에 막혀있던 내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먼저 따라가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는 해결이 돼요. 그걸 믿으셔요. 그게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바로 성숙한 분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가치는요, 무조건 높으면 돼요, 무조건 많이 가지면 돼요, 무조건 강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세상은. 그러면 뭐 다른 규칙도 필요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무조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갖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세진다고 강화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 속에 어우러짐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낮춰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포기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 사람,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했냐? 둘째는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은사요. 은사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불러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 은사가 선물이다라는 것에 선물에 꽂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좋았던 선물은 뭐였나? 그리고 가장 기분 나빴던 선물이 뭐였나?
근데 기분 나쁜 선물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강화도 살았는데, 강화도에서도 북쪽에 살았어요. 강화도 북쪽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동네가 막 이렇게 뭐 그때도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막 뭐래요,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거든요. 그 동네에 서울 애가 타는 자전거가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본 자전거는 뭐냐면, 여러분 싸전에서 왜 쌀 싣고 다니는 엄청 큰 자전거 아시죠? 새 자전거, 이게 저기 브레이크가 새로 돼 있는 거. 예, 그거 이제 그런 자전거만 보다가 서울 애가 타는 자전거가 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퀴가 오돌토돌 돼 있고요. 이거는 뭐 어딜 나가도 그냥 절대 탄단해 보이고 엄청 이뻐 보이는 그 자전거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친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갔죠. 아버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너 자전거 탈 줄 아냐? 그래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자전거나 배워오고 나서 얘기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6살인가 7살인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말투를 안 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자전거를 배워와 해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 그 밑에 신문 보급소 할아버지 자전거를 빌려가지고 탔는데, 그 자전거는 큰 자전거니까 제가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전거 그럴 때는 어떻게 탔어요? 어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진짜 열심히 탔어요. 너무 열심히 타가지고. 왜요? 자전거 얻으려고. 그래서 저한테 나름대로 생일날 디데이로 잡아놓고, 내 생일날 아버지가 자전거 사주실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진짜 잘 배웠어요. 그 자전거 배우고 나서 아버지께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자전거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번 생일 때 제가 자전거를 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껄껄껄 웃으세요. 사주겠다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생일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진짜 생일날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언지를 해주시는 거야. 아버지가 너 오늘 자전거 사오신데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엄청. 지금 여러분 다 기대하고 계시네요. 엄청 기대가 되잖아요. 야, 자전거를 사주신데, 학교 갔다가요, 세상에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5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엄청 뛰어와가지고, 엄청 빨리 와가지고 딱 해서 아버지 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자전거에 아버지가 사다 놨다는 그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 자전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그 싸전에서 쓰던 자전거 있죠, 그거 사오셨으면 더 놀랐을 텐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를 세상에 똑같이 축소시킨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작은 어린형이 있어요. 새 자전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서울 자전거를 원했잖아요. 마음속에 계속 서울 자전거에서 저 밖에. 근데 그 자전거를 사오셨는데,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이 자전거예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 가서 딱 한마디 하셨대요. 아무리 밟고 해도 안 부셔질 만한 튼튼한 자전거 주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걸 주셨대요. 근데 진짜 튼튼했어요. 그걸 주셨는데, 그 자전거가 제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 그때 알았어요. 죄송해요. 저 그때 알았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 좀 말이 길었는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선물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물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좋은 거 안 사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고 사죠. 아버지한테는 제 안전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제가 잘 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서울 자전거 알기는 알지만 그 안전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서울 자전거에서 지금 모르시죠? 제가 나중에 그림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거 안 사주시고 본인이 아는 가장 튼튼한 자전거 사오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아들 위해서. 여러분, 이 얘기 왜 드리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시잖아요. 은사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물 줄 때 어떤 생각하냐? 이거는 너는 이거 갖고 너는 이거 갖고 그냥 뿌리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 은사로 이제 뭐 하라고? 그 밑에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볼 거예요. 보십시오. 둘째, 은사를 올바르게 활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 밑에 읽겠습니다. 우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시고 저마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어 각각의 기능이 제 구실을 감당할 때 온전한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들로 다른 이들을 섬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다르게 주셨어요. 그거는 누구는 이뻐서 이거, 누구는 모자라서 이거 아니라고요. 그에게 맞는 은사를 주셔서 결국 그걸로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요리 잘하고요, 어떤 분들은 가리키는 걸 잘하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우리가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은사가 전부 뭘 해야 되는 거냐? 교회 세우기 위해 사용돼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은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누구도 귀천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똑같은 은사예요. 누군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는 다 그렇게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다른 은사를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나 자신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사는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학교에 급훈이 있었대요. 급훈이 뭐였냐면 배워서 남줘라래요. 배워서 남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서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의 목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고 우리가 부르는 사명이라는 것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할 때 각 지체가 하나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해야 되는 거 이제 세 번째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셋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도록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사랑은 그냥 모르게 단어만 해서 사랑해 형식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살게 하는 데까지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살게 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히브리 말로 라다라고 있어요. 라다. 근데 그 살게 하다는 표현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살게 하는 것들의 생명들을 그 각기 갖고 있는 그들을 피어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개 보세요. 저도 그런데 저도 보네. 대개들 안 돼, 못 해 얘기는 빨리 해요. 근데 잘한다, 더 해 이거 얘기는 그 쉽게 못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실 때도 아마 자녀를 기른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가르치실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위험해. 이런 얘기는 빨리 나오는데 그렇게 잘한다, 뭐 너 더 해라, 너 진짜 그렇게 하니까 훌륭하다, 이런 얘기는 잘 나오시던가요? 잘 안 나와요. 예, 우리 품속에 되게 왜 그랬을까 보면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마음소리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지적하고 너무 쥐고 너무 못하게 하니까 결국 해야 될 때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풀어줄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내가 구원 얘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아샤라고 그러는 이 단어를 쓰는데 아샤는요 묶인 것을 풀다예요. 묶인 것을 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나는 뭐에 묶여 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자녀들에게 묶여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이들은 사업에 묶여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묶일 수 있고요. 이 묶인 것이 다양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 그 모든 묶인 것을 단 하나로 풀으셔요. 아샤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 풀려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다 풀려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서도 이제 풀어놓는 것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못하고 안 되는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다려주고 참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시는 것만큼. 갑자기 숙연해지죠. 그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난 떳떳해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지금 참고 계시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남들을 풀어주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냐?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더 남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들이 살게끔 하게끔, 그들을 나다하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연습하게끔. 저는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들 부족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뛰어보면은 다 문제 있어요. 그죠? 저라고 문제 없겠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죠?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는데 희한한 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 공주중앙감리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가 잘 크고 잘 성장하고 더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모자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병원 가서 계속해서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나가고 싶어 하시죠. 그죠? 병원 가서 병원을 왜 가세요? 치료받기 원하시잖아요. 낫기 원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잘못되고 뭐 틀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사고를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건 사랑의 눈으로 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도록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이것도 그냥 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형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싸움 나요. 진짜는 싸움이 안 나는데 형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척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경우 있을 때 금방 티나요. 무슨 말씀인지 살아오신 분들은 맞아 하실 거예요. 그죠? 아실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보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중요해요. 그 다음 보세요. 희생과 정성은 필수이고 때로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김을 하다 보면 되게 그래요. 남보다 내가 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할 때 나만 이만큼인데 너도 이만큼해 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희생하는 게 맞지, 내가 더 손해보는 게 맞지, 그 마음으로 같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희생과 정성은 필수고 때로는 손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은혜를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급대로 해서 우리의 값대로 해가지고 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라는 거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 그렇게 시작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도 날 왜 그러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의 고통을 함께 울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받은 은사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들 잘 기억하셔서 진짜로 실천하셔서 그냥 분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분별했으면 그 분별로 가지고 뭐예요? 또 분별하신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내 은사가 무언가 찾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베푸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갑니다. 묵상 질문 1번,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 어떻게 분별하고 계십니까? 각자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계시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말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 이것 좀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저희 찾아오세요. 목회자들 찾아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아는 바 가르쳐드리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많이 읽어서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번,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자 위치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을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은사에 합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3번, 나은 이웃의 눈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번, 여러분도 이웃의 눈물에 반응한다는 건 공감한다는 거예요. 요새 많이 진짜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공감 능력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일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만큼은, 우리 특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만큼은 같이 공감해 줄 줄 아는,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 일에 같이 애써줄 줄 아는 사람들. 특히 오늘 속회로 모였잖아요, 그죠? 저는 속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중보기도가 있거든요. 중보기도는 날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시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회에서 여러분 사정을 잘 아는 그분들이 여러분에서 기도해 줄 때 얼마만큼 더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회가 더 하나가 되고 더 그 일들을 잘해내기 위해서 중보기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같이 공감해 주는 이런 속회들 잘 유지되어야 되겠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해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더욱 지금보다 더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줄까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옥령